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거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실 어쩌면 망각은 축복이에요. 절 보세요. 우리가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슬펐던 일, 사기 맞았던 일, 참 원통했던 일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요, 사람은 정신 이상되고 죽어요. 사실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저를 봐요. 좀 제발 고개를 들고. 그런데 사람이 잊어버릴 것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한편 어떤 일은 기억하고 생각하기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옛날을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 창세기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절 보세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에서가 분해서 죽인다고 덤비니까 야곱이 하란 땅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굶어 죽을지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서부터 땅까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이 땅을 장차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축복을 받아 돌아오게 할 터인데 네가 축복받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자, 세상에 그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하셨던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서 단을 싸라고 말씀하세요.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고난받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옛날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 때를 기억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시길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많은 처자들과 네 아내와 12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벌어서 부자가 된 때였으므로 옛날 지팡이 하나 들고 정처 없이 떠날 때 그때보다 신앙도 해이해졌고 참 믿음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응?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
처절하게 살던 사람, 끼니도 못 때우던 사람, 병도로 죽게 댕겼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병 고침 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옛날에 결혼하고 어렵던 시절, 비가 오면은 방에 비가 줄줄 새서 대야 갖다 놓고 깡통 갖다 놓고 비를 피해가면서 불을 못 떼서 우리 저희 요셉이가 막 보채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 냉바닥에 들어놓아서 애들을 배에 올려놓고 자던 옛날을 생각하며, 저도 지금 옛날에 살던 그 집을 지금도 가끔 찾아가 보면,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려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나라가 6.25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처참했던 6.25, 사실 여러분들 6.25 하니까 여러분들은 말만 들었지 70세 이하 되신 분들은 6.25를 겪지 않아서 잘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때 5살 때였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인민군들이 우리 동네 와서 행패를 부렸던 것을 어렸을 때지만 어설프리 기억은 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처절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 살 뻔했는데 16개국 나라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우리를 구해주어서 지금 이만큼 먹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 다시 한번 그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나라를 있게 해준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중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사람만 못해,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6.25의 만행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명기에도 옛날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옛날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때를 기억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덴마크에는요, 젊은이들이 어떤 파티에 들어갈 때는 옛날 조상들이 어렵고 가난할 때 먹었던 새카만 보리빵을 한 덩어리 먹고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파티장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참 좋은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고생과 불행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불행이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이후의 불행을 늘 기억할 때 다시 6.25와 같은 비극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저는 저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에 직접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 유태인들이 피난 갈 때 들고 가던 그 피난 보따리, 트렁크,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산같이 쌓여 있어요, 창고에. 그것을 다 문을 열고 관광객들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어요. 목욕시킨다고 옷을 다 벗겨서 그 샤워장으로 넣어놓고는 거기다가 독가스를 뿌려서 다 죽였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다 태워 죽였던 6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가스실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가스실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래, 그네들은 여러분들 그 600만이 학살당했던 그 비극적인 사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대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5만 명이 죽어줬어요. 잘 보세요. 5만 명이 죽어줬고, 우리나라에서 갚을 가능성도 없는 그 가난할 때 무상 원조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지탱됐고,
저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오면은 사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지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반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냉수로 배를 채우는데 냉수가 너무나 싱거우니까 거기다가 고추장을 한 숟갈 타서 마시면은 얼큰하고 좋긴 했는데 속이 쓰리고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들 항문이 막 쓰리고 그래도 죽지 않은 것은 학교에 가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우유가루와 알라미 쌀로 큰 드럼통에다가 우유죽을 써서 소금을 뿌려주면은 그것을 한 그릇씩 얻어먹고 영양 보충하고 영양 실조되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반미래 반미 미국 메가더 동성 때려 부셔라.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친중을 한다. 중공이 어떤 나라예요? 중공 때문에 우리나라가 38선이 갈렸고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던 원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친중을 하고 반미를 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저는 기가 막힌 게 요새 텔레비에 뉴스가 자주 나와서 보셨겠지만 백선엽 장군을 올해 100세신데 전쟁 영웅이에요. 제가 미팔군에 들어가 보니까 6.25 때 우리나라 전쟁 영웅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라든가 백선엽 장군이 쫙 큰 얼굴이 사진에 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서부터 다 충청도, 경상도 다 망가지고 마지막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되고 끝장날 때 낙동강 다부동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고 평양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중공군 춘계 공세에서 여러분들 대승리를 거둬서 태극 무공 훈장을 2번이나 탄 우리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대중 씨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기 때문에 죽으면은 국립묘지에 못 들어간다. 친일파면은 김대중은 친일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친일파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현 정권의 정치인들이 박정희 무덤을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친일파라. 그게 왜 친일파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만주 일본 놈들이 시작한 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이거야. 박정희도 옛날 만주 군관학교 들어갔던 사람이고 백선엽 장군도 군관학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이범석 장군이라든가 그 여러분들 독립투사들이 다 군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군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친일파라. 박정희 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만들고 우리나라 지금 잘 살게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군관학교 들어가 출신이라고 묘지를 파내겠대. 이게 어디 사람의 탈을 썩을 수 있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옛날에 일본 놈들한테 끌려서 일본 가서 보국대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셨어요. 돌아가시지 않고 기적적으로 8.25 때 살아나오셔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도 일본 놈들을 위해서 탄광에서 석탄 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도 친일파 아니요? 그럼 그 아들이 나도 친일파 아니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해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있게 해준 그 많은 나라 젊은 피 그 생명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불가에서도 말이요, 가장 나쁜, 가장 악인들이 마지막 들어가는 지옥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들어가는 지옥이래. 예? 배은망덕한,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여러분들, 제가요 옛날에 우리 구교회 때 이 중량천이 장마가 져서 뚝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장안동 답심리가요 완전히 물에 찼습니다. 우리 성도들 거기 많이 물에 찼었죠. 그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배까지,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가보니까요 옛날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냥 화장실에서 똥들 싼 것이, 똥덩어리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방으로, 부엌으로 똥덩어리가 흘러다녀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파트 짓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차 타고 하니까 세상에 올챙이 개구리쪽 생각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증거 삼아서 탑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어요. 그랬던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거기서 마누라 넷이 생기고 자식이 12이 생기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금이 환영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감사감격해서 소원했던 그 베델을 날 봐요 그냥 지나왔어요. 지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야곱이 이렇게 사랑하던 딸 디나가 납치 강간을 당했어. 납치 강간을 당했어. 그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때 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해서 내가 비록 납치 강간했지만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이 디나 아버지 가문에게 연락해서 우리 결혼해서 살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그래 좋다, 하자. 너희 백성 우리 백성 같이 결혼하고 같이 잘 살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 동안 상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추장에게 부탁하니까 추장이 그래 우리 족속 다 할례를 받는다 해서,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성기 그 껍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잘라내고 나서 아파서 막 끙끙거리고 있을 때 들이닥쳐서 세상에 그 추장 하몰서부터 그 백성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선 디나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네들과 같이 어울려 살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들이 그
야곱의 가문을 그냥 두겠습니까? 다 죽이려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진퇴양난이었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처지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옛날 정처 없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정처 없이 떠날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올라가라. 응? 옛날을 기억하라 이게. 응? 여러분들 처음 은혜를 알고 감격스러울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옛날 은혜 받았던 때, 옛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때, 그때를 잊진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자, 옛날에 우리 교인들 뜨거운 사람 많았습니다. 생명 바쳐 헌신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상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신앙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들이 다 사라져서 지금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지금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나 안 믿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옛날 첫사랑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 배약, 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사야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끝끝내 그의 들어 쓰임받은 것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주고 앞장섰던 그 사람이지만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만삭 떼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 나는 부족할, 나는 죄인주의 괴수라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구리 올챙이좀 생각하시고, 옛날에 병들었을 때, 옛날에 가난했을 때, 옛날에 어려웠을 때, 옛날에 환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던 때를 기억하시고 감사 감격할 줄 아는,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축복받던 때를 기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이만큼 번창하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하여 축복받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건방져지면 우쭐대고 교만하게 마련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살길 원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임임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좋은 집을 주신 것도, 차를 주신 것도, 자식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말입니다, 그 들판에서 목동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에 큰 실수한 적이 있었죠. 자기 밑에 수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최전방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하고, 인간이기에 그런 죄도 졌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이 짓마르도록 벽에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 그 은혜가 감격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 17절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달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들, 호국 봉운의 달을 기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잊게 한 생명 바친 그 나라들과 그들에게 감사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날로 날로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대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